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의 이 삶이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육신의 삶이 있는가 하면은 영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상, 즉 우리의 육신, 이 몸과 상관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이거는 육신의 삶이야. 육신의 삶.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의 삶에도 뭐가 있냐면은 이 거짓 영이 있고 참된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육신의 삶은 어디에 상관되어 있냐면은 이 영의 삶에 상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또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은 다 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생각하는 거죠? 이 영의 삶에 대해서. 영의 삶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이 영에 의해서 시작되고 그 영에 의해서 유지되다가 또 마지막에는 이 영에 의해서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고, 끝이 없는 것이라고. 그 끝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 종말 또는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우리는 끝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유독이 우리 하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서는 다 뭐예요? 세상은 돌고 도는 세상이라.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이 원의 세상, 이 원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선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은 돌고 돈다라고. 그런데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무슨 사관이에요? 직선. 시작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손이 띄는 그 끝이 바로 끝점, 그게 바로 마지막이죠. 이 선이 얼마나 이게 기느냐, 그게 이제 문제지. 우리 하나님의 역사관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작과 끝도 다 의해서, 영에 의해서.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시다가 또 끝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왜 이 세상은 끝이 있는가? 그 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노아 때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했지만은 마지막은 뭘로? 불로 심판.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리는가?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예요? 만드신 목적이 바로 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예? 그런데 이 세상은 바로 이 지구는 이 마귀에 의해서 타락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 있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왕이고, 그러니까 육신의 세상은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 이 거짓의 아비, 거짓 영, 잘못된 영, 어둠의 영, 이 영은 철저하게 이 육신의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원래 마귀에 의해서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못하고, 이것은 어둠의 압이잖아요. 어둠의 압. 근데 성령은, 하나님은 빛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밝혀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빛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빛으로 오셨어?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 있고 잘못되어 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누가?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대인들이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빛으로.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주려고. 나쁜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 있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러 오신 거예요. 바로 잡아주러. 그 모든 것이 그 옳은 것이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면은 예수님이 굳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로 다 치우쳐서, 로마서의 그 1장 2장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로 치우쳐서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뭘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만드셨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시는, 즉 이 마가복음 4장에는 뭐가 나왔어요? 천국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씨를 뿌리는 자, 이 씨를 뿌리는 자가 곧 누구예요? 하나님,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 즉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네? 어디에? 이 세상 밭에. 이 세상은 그 뭐요? 어두워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멀어져 가는 이 세상, 그것이 밭이요. 우리였다간 말이에요. 우리. 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있었고, 네? 이 토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 자체가 뭐예요?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잘못되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즉 그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지적해주고 심판해서 책망을 해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예? 빛의 역할. 그런데 그 어둠이 그 빛을 뭐요? 깨닫지는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에서 뭘로 와야 돼? 빛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하나님으로 빛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그 생활 속에, 그 잘못된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스스로 자기 착각 속에 사는 것 뿐이지, 내가 구원 받았다 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 구원의 주체자가, 그 구원의 주관자가, 그 구원의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어디 가운데 오셨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어. 근데 그 어둠이, 그 세상이,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뭐요? 알아보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어둠이 그 빛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내가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예? 그러니까 이건 곧 뭐냐면은 교인은 될 수는 있어도 뭐가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 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뭐를? 기독교인, 예? 그리스도인의 행세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뿌리고 있었을 때에 누구에게 뿌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거라니까.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릴 때 그들은 뭐를 했어? 유대인의 행세를 했어요. 예? 어떤 머리 모양이라든지 어떤 복장이라든지 또 먹는 음식이라든지 모든 유대인의 행세는 했는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새 언약에서만. 새 언약을 깨닫고 그 새 언약을 지키는 자, 그 새 언약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서나 또 히브리서나 그 모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에서. 새 언약을 깨닫고 그 새 언약을 알고 그 새 언약을 너희가 믿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거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다가 뭐를?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갖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다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먹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뭐에? 그 하나님의 법이 나오더라. 이 하나님의 법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요, 생명. 빛이요, 빛.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더라? 빛이 나오더라. 어둠이 아니라. 어둠은 곧 뭐예요? 어둠은 세상이요, 세상. 세상 지식, 세상 법, 예? 세상 위치, 세상 철학. 세상 철학.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곧 뭐예요? 성경은 율법이에요. 예. 성경은 율법인데 근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이 성경 자체가 생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에, 어둠 가운데에, 그 유대인 가운데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만 믿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을 때에 그분이 빛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분께로 나오는 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만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오셨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책 끼고 다닌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의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 내가 먹는 거 먹지 않고 행하는 거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불사름에 내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영을 뭘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느냐? 네?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의식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물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분명히 화 있을전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힘과 같이, 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왜 임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도끼가 그 도끼가 뭐예요?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찍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혔으면 그 나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나무는 뭐요? 죽은 거예요. 그 도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사상,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뭘로? 도끼로 오셨다니까. 예? 심판자로 오셨다니까요. 이것은 이 심판이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심판자가 아니고 옳고 그런 것을 판결해주는, 예?
바로 잡아주는 뭘로? 선생으로, 올바른 인도자로,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빛으로. 예? 그러니까 분명히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은 어떤 거예요? 반드시 잘못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어느 민족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그들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생명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끊어졌다. 끊어진 것은 곧 뭐예요? 죽음이에요. 멸망입니다. 예? 멸망.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뭘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그러니까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는 뭘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해 놓고 거기에 6일 동안 그걸 창설해 놓고 하나님께서 어디 하신 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에덴 동산을 누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죄였어요. 사람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들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멸망이죠. 죽음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이 에덴을 누가 되찾으러?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 재창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에요? 재창조 사역이라, 예? 이렇게 우리가 이 신학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쫓겨났던 이 에덴을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곧 뭐예요? 22장. 22장은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지금 우리 사람,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이라니까요. 응? 그러니까 성경은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 어떻게? 아름답게. 그런데 사탄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거예요? 망가뜨렸어요. 타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타락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에덴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조했지만은 다시 원상, 예수님이 오셔서 원상 복귀해 놓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은 우리가 이 다음에 천당,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당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언제? 지금 빛으로 오신 지금은 우리 가운데 누가? 성령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 빛 가운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예?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성경책 끼고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행세를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4장을 읽었는데, 이 말씀의 시작은 꼭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네? 씨 뿌리는 비유가 뭐가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예? 마가복음 4장.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죠. 예?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마태는 똑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 예? 천국은 마치.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천국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은 곧 뭐예요? 천당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네? 천당으로. 근데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 현재적인,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가 천국 되어 살지 않느냐 하면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한다면은, 예? 그러면 너희는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아니, 택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그 청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의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그 결혼식에 청함을 받아서 참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의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결혼식 행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내 세상 지식, 어떤 학문이나 세상 이치나 세상 철학이나 내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내 어떤 그냥 이 배운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는 꼭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그 복음을 뿌릴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뭘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왜 비유로 했다 그랬어요? 왜 비유로 했어?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부터 봐봐요. 마가복음 10장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외인이 누구요? 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요. 네? 상관이 없는 자. 그러면 이 외인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에게는 주었다. 이 아는 것이 뭘까? 아는 것을 주었는데, 그 예수님이 준 것이 바로 뭘까요? 네? 뭘까? 예수님 자신이라니까. 예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그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예수님이 직접 따로 모아놓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빛이에요. 내 어떤 그 고정관념, 내가 어떤 사당에 살아왔던 그런 이치, 철학, 그런 것으로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뭐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지식에 뭔가 이해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깨달아진 거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아닌 것은 어떤 거예요? 이들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라니까요. 보이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영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경험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들이 잘못된 것이 뭘까? 삐뚤어져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왜 그것을, 예수님이 왜 그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무엇을 바로 잡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무엇을?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조상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고정관념, 그 생활규범, 그 생활규범, 그 규칙, 도덕과 율례,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그 법이고 그 규칙이고 그 규례이고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를 가둬두고 그 규칙과 그 규범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심판하고 그것을 사람을 평가해서 우리 사람 스스로가 거룩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심판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판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규범이라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어디에다가? 우리 양심에다가. 양심에다가. 여러분 이게 뭐가 같냐면은 여러분 운전을 할 때 법이 없으면은, 규칙이 없으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면은 부자연스러울까요? 법이 없으면. 아예 법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가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시골길을, 아무 어떤 이 교통법규가 없는, 이 법의 규칙을 받지 않는 이 시골길을 가게 되면은 어디 될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편안해. 근데 여러분, 내가 신호등을 어기고 가게 되면 어디 될까? 불안하고 양심에 가져받아서 어때요? 뒤통수가 부끄러워져. 남들은 다 지고 있는데 나 혼자 가봐. 얼마나 그게, 그러면서 우리 양심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 놈이 네 스스로가 거룩한 자라고, 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하는 네가 남은 지켜냈는데 너는 그걸 거기고 그걸 가? 이렇게 양심에서 계속 우리를, 바로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웃 사촌이 없어졌을까요? 왜 그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법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이용해 먹고 내가 어떤 이득을 얻으려면은 뭐가 없어야 돼?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어야 돼.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 그 법을 이용해 먹을 수 있거든. 네? 다른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는 법보다도 뭐가? 정이, 이웃이, 친구가 우선이었어. 그러니까 친구가, 이웃이 좀 잘못해도 어디는 거예요? 에이, 괜찮아. 에이, 그럴 수 있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우선이고 정이 위에 있다 보니까 법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법이 무시당하. 법을 이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 잘못해도 에이, 괜찮아. 아이, 그럴 수 있지. 이해해버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더 위에인 거예요? 법이 위에요. 법이. 그런데 그 법을 이용해야만이 내가 어떤 이득이 생기고 나한테 생기는 것이 많아. 그렇죠? 네? 생기는 많아. 그런데 뭐가 없어져? 이웃이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정이 없어져. 네? 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법이 많아서 좋은 것 같지만은 절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상은 삭막해지고 오히려 그 규칙과 그 질서는 있어서 거리는 깨끗해지고 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어떤 규칙과 규범이 이렇게 있어서 질서는 잡힌 것 같지만은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사랑이 없어질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법을 주어서 그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규칙과 규례요. 여러분, 이 법이라는 거는 하나님도 분명히 법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뭐가?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지켜야만이 우리는 이 생명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빛이요. 이것이 바로 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잘못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는 자랑하고 사람의 의는 나타내려고 했지만은 그 열심히 뭐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날 이 교인들을 상대를 해보면은 이 직분자들, 예? 직분자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사람들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법이 남아있어요. 법. 그리고 그 법을 잘 지켜. 좋아요. 그래서 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 규칙에서 절대 벗어나질 않아요. 예? 아무리 사람이 술을 권해도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뭐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어디란 거예요? 그 법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그 규칙과 그 규범과 그 법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는 거절해. 예? 거절해. 그리고 어떤 여행 가고 어떤 무슨 모임에 어떤 그런 참석하고 어떤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어떤 그 규칙에서 그 규범에서 벗어나질 않아. 안 가. 철저하게. 예? 그래서 어떤 세상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어떤 트로트나 어떤 유행가 그런 걸 부르는 것보다도 뭘 불러야 돼? 찬송, 복음성가. 예? 그거를 불러야지. 그런데요. 근데 내가 보니까 생각은 하나님이고 노래는 뭘 불러? 찬송을 불러. 그런데 행동은 뭐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응? 부흥하면서 집회하면서 또 어디 그 청년들 어디 이렇게 캠프 가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근데 그 분위기는 무슨 모임이야? 기독교인의 모임이요. 모임. 예? 그 캠프요. 또 수련회요. 수련회인데 그러니까 생각과 가사는 하나님만 들어가 있지 하는 행동은 다 뭐예요?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노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세상 노래가 아니고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러고, 춤을 추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춤을 추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니, 우리 사람은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 예수님은 그것을, 야, 이렇게 사는 것만 옳은 것이고 저런 것을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을 지적한 게 아니에요. 네? 사람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지,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를 판결해주고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옳은 거 나쁜 거 이거를 판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부터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예수님이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되고 예수님을 에워싸면서 예수님을 홀로 두시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그건 제가 아까 하다 말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비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 계실 때는 뭘로 해야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요. 왜? 깨닫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활동이시고 예수님이 의도셔야 되는데, 근데 깨닫지 못하도록 뭐를? 비유로 말씀했다니까요. 비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비유로 말씀했냐 하면은,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담 안에서 우리 죽었던 영, 그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뭐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은, 거룩한 영이 없으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둠과 빛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로? 이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완장으로, 세상의 어깨로 사람들이 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규모가 크고 또 어떤 이 완장들이 많고, 이 완장들이 뭐예요? 완장들이 직분이나 자격증이요. 자격증. 이거는 누구에게서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받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는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세상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뭐를? 눈에 보이는 이것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를 얻으려고 거기에 많은 너무나 어떤 노력과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정관념이었고, 그것이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시장에서 그들은 옷소를 길게 하고 유대인의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문안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도 말고 그런 행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니 우리가 옷을 짧게 할 수 있고 길게 할 수 있는데 그 옷을 길게 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데 행사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그 고정관념, 즉 그것만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들을 보지 못한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지. 오늘날도 아니 내가 좋은 차를 타든 좋은 집에 살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요. 그 자체를 욕심으로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좋잖아요. 이왕에 좋은 차 타면은 누구든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또 학교도 나쁜 학교보다도 좋은 학교, 네? 뭐가 좀 사람들 앞에 뭐가 좀 관심이 있고 인기 얻을 수 있는 그 학교, 그거 나온 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시하니까, 그것을 뭐처럼 생명처럼 여기니까, 네? 그것을 잘못됐다 그러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돈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글 보면서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하나니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뭘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요? 네? 죄사함을 우리를 죄에서 그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 죄가 다 사라졌다면서, 네? 그것이 우리가 신학이고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그것이 경험이고 우리의 고정관념에서 어떤 법에서 나오는 그 지식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죄사함이 뭐예요? 죄사함은 생명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백성.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성령으로 채우는 것이 죄사함이라니까요. 죄사함이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거듭나야, 예? 거듭난 건 뭐예요? 인간의 것이, 육신의 것이, 세상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뭘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 세상들은 철저하게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그 규범들, 그 규칙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버려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생명보다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보다도 그 유대인의 행세, 조상적부터 믿어왔고 섬겨왔던 그 규칙과 그 규범들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교인들을, 또 이 목회자들을, 이 교인들을, 이 직분자들을 상대를 해보면은 철저하게 어디에 가르치냐 하면은 목사들의 가르침에 이들은 갇혀있어요. 신학에 갇혀있고 옛날 때부터 섬겨왔던 그 규칙과 그 규범에 갇혀있지.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해도 그들은 뭐예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그 규범과 그 규칙에 어긋나 있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그들은 뭐요? 이단으로 뭐라 그래요? 이단으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제사장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뭐였어요? 이단이었다니까, 이단. 네? 이단이었어요. 촌놈이었고 아무 쓸모자가 없는, 네? 어떻게 그 목수의 아들이, 마리아의 그 아들이, 나사렛 촌놈이, 예? 어떻게
사람 행세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도 이것이 사람의 고정관념이고 이것이 규범에서 나오는, 법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발상이고 그것이 생각이요. 생각.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철저하게 교회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이치에 철저하게 그들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 빽이 있고 완장이 있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이런 규범에 철저하게 갇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이들은 어때라는 거예요? 무시해버려. 인정하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걸 하냐 하면은 이걸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뭐 빛으로. 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을 철저히, 여러분들 지금도 성경술로 해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성전, 예? 또 그 율법을 배우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가는 곳마다 의식을 행하면서 그 했던 그들의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그 우리가 성경순례를 해보면은 뭐 예수님이 탄생한 곳, 또 수태한 곳, 또 하여튼 그 가는 곳마다 그 성지가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이 종교인들, 네? 종교인들.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성기순례를 하는데 우리는 이곳이 예수님이 마리아가 수태한 곳이구나. 이것이 예수님이 나신 곳이구나. 이곳이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구나. 여기가 베드로의 집, 그 장모의 집이었구나.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성경에 우리가 읽고 들었던 곳이 바로 그 현장으로 보는 현장 학습으로 우리 그걸 끝나. 네? 학습으로 끝나는데, 근데 그 종교인들, 러시아 그 종교인들, 아랍인들은 어디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 네? 성기순례를 왜 하느냐? 그 의식을 하면은 하나님께 더 상을 받고 자기가 더 거룩해진다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거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고정관념에, 그 규칙에 철저하게 얽매여 있다. 이것은 조상적부터, 이거는 누가 세운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곳이라니까. 이렇게 규범과 규칙과 규례를 정해놓고 이것을 행해야만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이라고. 섬기라고. 오늘날 믿음이 있으면은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참석해야 되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의무화되고 그것이 법이 된다면은, 그것이 규칙과 규범이 되어버린다면은 사람들은 진짜 주체를 빠져버리고 그 의식을 중요시해버립니다. 의식.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세를 하고 있으면 자기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는 그 행세를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은 사람은 어디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 믿음도 없어. 그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것들이 유대인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어? 죄인들의 친구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 어떤 것도 한 적도 없고, 온갖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봤던 죄악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였어. 그들의 친구였다니까요. 예? 여러분,
내 규범과 내 규칙에 의해서 믿음이 신앙이 있는 자 없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아,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할 사람이고, 아,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헌금도 잘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아,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 아,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중시하고, 자, 그 보세요. 13절 또 이르시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뭘 뿌린다고? 말씀을 뿌려. 말씀. 여러분 여기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모든 성경은 뭐로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으로 우리가 봐야 돼. 영으로.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계속 이것을 오늘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하고 수없이 교인들이 이것을 들어왔어.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뭘로 여러분 생각했어요? 네? 설교로. 목사님들의 설교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잘못 살고 있고, 그것이 꼭 뭐요? 신앙이 없는 자, 신앙이 약한 자, 믿음이 없는 자. 그게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지 않고, 예? 뭔가 막 제 마음대로 막 놀러 가버리고, 먹을 거 먹어버리고, 아니 못 먹을 거를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요? 될까봐. 예? 아무리 교회가 그 규범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참석 안 하고 그걸 따르지 않은 사람은 다 뭐예요? 될까봐. 아무리 가르쳐도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가 사람의 이 신학자들의 이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심판하고 이렇게 판단했다니까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모았을 때 그들이 누구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어.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천국 복음이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 그 말씀을 전했다니까. 그 말씀을 뿌렸다니까요. 네? 말씀을 뿌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설교예요.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교회가 세우는 규칙과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럼 누가 길가냐?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지는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네? 빼앗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누가 와서 빼앗는다고? 마귀가, 사탄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뿌렸는데 지금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의식을, 규칙과 그 규범들을 잘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네? 오늘 같으면 교회 잘 다니고 교회가 정해놓은 그 규칙과 규범들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자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그 예수의 그 말씀을 그들은 인정하지를 않았어. 요한복음에서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랬어요. 응?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학이라든지 교회가 세우는 그 규칙과 그 규범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뭐를? 그것을 복음처럼, 그것을 생명처럼, 예? 그 법에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법에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아니고, 어디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예? 여러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들여서 내가 1시간을 더한들, 10년을 더한들, 어? 말씀 끊이지 않고 100년을 더한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뿌려도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길가밭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행세는 할 줄은 몰라도, 교인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더 말하면 뭐 할 거냐고. 듣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의롭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그랬어요. 끊어진 자. 네? 여러분, 율법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야고보에서 뭐라고 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행함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뭣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키는 자가 믿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행세가, 그 행동이, 그 행동 거지가 자기 몸에서, 자기 입에서, 자기 그 품행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빛의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이 사람의 지식이고 이것이 경험에서 나오는 사람의 가르침이 있지. 어? 이 빛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생명이라니까요. 생명. 어? 생명. 봐봐, 율법의 행위를 하면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좋을 수 없어. 역시 착한 사람이야,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역시 인격자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뭐요? 인정, 칭찬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자,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그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성령으로 거듭이 뭐예요? 세상 것은 죽고, 네? 즉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내가 누구이든 간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죽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얻은 그 표대, 그 생명, 예? 그 그리스도,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이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요, 씨를 뿌릴 때에 좋은 밭은 뭐예요? 한 개를 뿌리든 두 개를 뿌리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 뭐를? 생명을. 하나님의 그 빛의 생명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죄사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생명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내가 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달아서 우리 배에서 뭐가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